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절기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절기인데, 이제 우리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세월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부활만큼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해도 정말 사회적인 분야에 이렇게 우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사람에게 가장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실,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을 알고 거짓을 말하면 늘 불안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정의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하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남의 말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면 항상 걱정할 겁니다. 이 말이 안 풀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진리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받은 사람은 이걸 자꾸 줍니다. 그러나 미심쩍고 이게 좋지 않은 소식이나 잘 알려지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건 조작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는 전제를 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언제든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진실이었고 오늘도 진실이고 미래에도 진실인 것은 영원한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이 아닌 이 역사적인 사실들이 또 지나면 사실로 드러나고 사실이 아닌 거짓이 탄로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진실은 뭘까요? 진리는 무엇일까요? 돈이 진리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 진리일까요? 성경은 한 번도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돈이 진리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죽음입니까? 절망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랄같이 갖고 있는 희망이 진실입니까? 성경은 이것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이나 진리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있어서 근본적인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예배 중에도 있고 교동문 중에도 있었지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돈, 명예, 권세, 이것은 조그만 그 사람에게 설명, 부연 가치는 될지 몰라도 그 사람을 말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월호에 보셨습니까? 세월호에 빠진 아이 중에 누가 1등입니까? 세월호에 빠진 아이 중에 누가 전교 1등입니까? 세월호에 빠진 아이에게 누가 똑똑한 아이입니까? 세월호에 빠진 아이가 어떤 아이가 부자입니까? 그런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과 신앙에서는 1등, 2등, 3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1등, 2등, 3등 없습니다. 어떤 부모가 세월호에 빠져있는 전교 1등 성부야 나와라 얘기합니까? 야, 내가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아버지가 변호사, 변리사, 검사도 있습니다. 근데 검사 아들 성부야 나와라 부릅니까? 야, 우리 집 외제차 타는 아들 나와라 라고 부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살아만 있어 나오고, 살아서만 나오고, 살아서만 오늘 나온다면 오늘 그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버려서
자기의 전 명예를 버려서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벗으려도 내 아들, 내 딸을 살리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행복하고 그 가정은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물에 빠져 헤매는 이 아이에 누가 전교를 뜨고 누가 영어를 잘하고 누가 출세할 거고 누가 성공하고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생명력에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활의 소망에 충만했던 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오늘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정말 죄인의 신분 앞에 섰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고성줄에 묶이고 손이 묶였지만 아그리파 왕과 로마의 최고의 관원인 베스도 각하에게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손에 묶이고 고성줄에 묶인 죄인이 아니라 그 왕 앞에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스티스라는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고 옥중에 있었지만 그 왕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에 찾아간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서 있는 저 실종 가족들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말 한마디는 못합니다. 내일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면 대통령 온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 말을 할까? 어떻게 인사할까? 손을 어떻게 할까? 어떤 예식과 절차에 의해서 사람을 만날까? 예행연습하고 대통령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종 가족은 대통령을 보고도 담대합니다. 마이크를 들고요. 마이크를 던지고요. 울고요. 부르짖고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요. 뭐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 바닷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내 딸이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합니까? 대통령이 더한 사람이 와도 더 할 거죠. 내 자식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진실이라면, 부활이 정의라면 나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처럼 물질과 권세는 없어도 오늘 부활의 능력. 오늘 좀 합시다.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부활의 능력은 있다. 부활의 능력은 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는 잘 못해도 나에게 부활의 능력은 있어요. 아멘. 오늘 결론할 때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되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어떤 유명한 연설가의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책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부활은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3절인데 19절 20절을 이따 읽고 우리 22절과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가 아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손에 묶이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 앞에 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밝힌 21절에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낮은 자, 못 배운 사람, 못 가진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부자, 권력자, 그런 사람한테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을 봐. 그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낮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 높고 부자인 사람 가릴 것 없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부활주일과 부활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들고 오신 그 성경에 여러분의 영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전해 듣고 그냥 강요와 억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펼쳐진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고 육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고린도 15장을 설교 형식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으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58절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읽으려면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몸의 부활, 영의 부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우리 신자의 어떤 삶의 모습까지 다 기록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쫓아갑시다. 이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은 꼭 읽어보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성경대로를 두 번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두 번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다가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 천국 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이 한 사람이 만들어낸 자작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착각, 자기 당착 이런 것으로 한 소설가가 희대의 작품을 만들어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을 멍텅구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2000년 동안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공부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2000년 동안 한 사람이 만들어낸 이 부활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지금도 이 세월호의 그 구조를 놓고 인터넷에서 이게 그렇다 안 그렇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어제 YTN에서 김원철 씨라는 실종 가족이 이야기하는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틀리더라고요. 심지어 그는 대통령이 와서 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는 것이 다 아닌 것 같아요. 좀 얘기 또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그냥 한 사람이 착각에 의해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구약 성경에만 456회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39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었다,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456번이나 얘기했다. 오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 앞에 능력을 받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왜 논쟁하다 이렇게 하잖아. 너 그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믿냐고. 신문에 나왔고 그럼 끝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했다고, 뉴스가 했다고, 박사가 얘기했다고,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다 넘어가고 믿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기록한 부활의 사건을 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합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미 공론화된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요, 다 칼로 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저는 이게 여당을 비판하고 이 구조 당국을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영 TV 방송이 9시 뉴스를 하는데 9시 뉴스에 지금 진도 아파트에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조명탄을 쏘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김원철 씨가 그 9시에 그 구조 현장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으면 시간 나오잖아요. 거기에 몇 시간이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종 가족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뉴스에는 조명탄 쏴가지고 지금 구조하고 있다고 자료화면 해가지고 다 보여줬는데 이 실종 가족은 그거에 사진 찍었더니 그게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칠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 당국이 거짓말했든지 이 실종 가족이 잘못 찍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직접 말했어요. 오늘도 얘기했고요, 내일도 얘기했고요, 모레 모든 이 시대를 걸러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 주님 부르실 곳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강경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하며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을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오소이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한편 구석에서 몇몇 사람이 밀실로 한 밀실 정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보는 어디로 통합니까? 미국으로 통하죠. 미국 CIA라면, 미국 FBI라면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의 것들을 나사를 통해서 다 종합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에 정보는 어디로 통했을까요? 로마로 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었던 작은 청년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다는 사실,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 아그리빠 왕이 몰랐을까요? 이 베스도 각하가 몰랐을까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일이 한편 구속에서 된 거 아니다. 이 일을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일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말은 당신 알고 있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힌 당사자가 로마 병정들 아닙니까? 로마 군인들 아닙니까? 근데 로마 군인들이 한 것을 로마의 통치자들이 모를 수 있나요? 로마의 그 고급 관료들이 모르냐? 당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남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화는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단군 신화를 진짜 믿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개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조상이 곰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군 신화에 연루가 되어서 단군 신화 무슨 행사하고 참여하는 불신자들까지도 단군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혁거스의 사기를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그거죠. 여러분은 로마 신화의 책들을 읽었지만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탄생은 온 역사가 BC, 기원전, 비포 크라이스트, AD, 안도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기원 후로 얘기합니다. 오늘 몇 년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2014년 4월 20일입니다. 기원 후 2014년 4월 20일 온 세상이 다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이슬람이든지 아랍이든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걸 지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교력을 빼고 이 달력을 쓰지 말자는 운동도 불신자들이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2014년 BC와 AD로 나눠진 달력을 우리가 쓰고 지내고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라고 신화가 아니라 이야기 아니라 가상인물이 아니라 무슨 사이버 세계에 만드는 인물이 아니라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사람에게 뭐했으면 정성도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람들 이야기하자. 당신만 알고. 그리고 다 퍼지죠. 오늘 예수님은 여자들, 제자들 또 40일 동안 각계 여러 많은 계층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직접 보이셨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선포하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을 속여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믿으면서 안 믿는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다 속여도 뭘 못 속입니까? 자기 자신을 못 속입니다. 내 자신을 못 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사실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이야기할 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속이면 거짓말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불안하면 떨립니다. 내가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탐지를 대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법정에 서서 손을 들며 당신이 위증할 때는 당신에게 죄가 10배, 100배를 묻겠습니다 라고 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두렵죠. 그러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성도 목사라는 사람에게 원성을 높이면서 강력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소리가 거짓말로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제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에 있는 부활의 힘과 능력이 생기고 부활의 소망이 생기고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내가 믿지 않을 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믿을 때 얼굴에 표정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얘기할 때 믿는 사람은 빨아들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부할 것입니다. 오늘 정성근 목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짓말로 받아들일 것이고 참말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참말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부활의 눈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부활의 소식을 접할 때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위대한 진리 앞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좀 힘들지? 사업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좀 어렵지.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부활의 이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디 이 부활의 능력을 아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의 능력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제가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했어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이 부활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했다는 게 무슨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무엇이냐? 그걸 내가 체험했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체험했어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부활을 자신있게 설명하고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바울이 무슨 강요를 받았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무슨 사주를 받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머릿속을 열고 심장을 열어가지고 이걸 일부러 집어넣어 주려고 합니까? 오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도 이 부활의 능력을 못 믿어요. 내가 예수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축복받아 천국 가면 천국 살면 되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영의 부활이 있고 육의 부활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예수를 참 잘못 믿는 아무리 지금 오늘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길게 하고 많이 하고 크게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을 봅시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체험한 바울은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대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너가 공부를 많이 하세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너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가 많이 하고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는 이야기해요. 너가 적은 말로 아주 조그만 말로 날 예수 믿게 하려고 아느냐 할 때 이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지금 결박되어 있는 것만 말고 나하고 똑같이 얘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설교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부활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에게 내가 적은 말이 하나 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진짜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SFC 운동원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구나. 오늘 이걸 그게 있어야 되는 그 체험이 있어야 부활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신앙생활에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은 예수 만났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말합니다. 누가 뭐라 너 미치광이구나. 그래도 말합니다. 너 많은 지식이 너를 그렇게 했구나. 그래도 말합니다. 다 양보해 줄 수 있어도 예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에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보다 바울에게 있어 더 중요한 사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진리거든요.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은 진짜 맞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힘주어 이야기하겠어요? 말하면 말해줘. 오늘 20절을 보세요. 20절 뭐라고 이야기하나? 먼저 다메섹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바울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그리빠 왕 당신과 베스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도 미쳐야 되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활은 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세대를 거슬려서 주변을 거슬려서 온 세상을 거슬려서 증거해야 될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선포하죠. 오늘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부활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다음 주 전도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전도주일인데 우리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었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이 미친놈이다라는 거예요. 너 미치광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아내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미쳤다고 얘기해도 좋지만 예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장례식장에 가면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목사님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좋은 데 가게 기도해요. 지금도 여러분 진도 앞바다에서 목탁구 드리는 사람, 무당 내려 굿하는 사람,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 좋은 데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고 했으니까. 부활의 능력은 반드시 내가 체험해요. 능력 중에 능력, 힘 중에 힘.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는 부활입니다. 오늘 뭐 누가 헌금 많이 했냐, 뭐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주 급한 일, 좋은 일이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자, 6월달에 월드컵 합니다. 6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월드컵 언제 하고 다 알아봅니다.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빅게임 합니다. 야구하고 축구하고 얘기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관심 하나도 안 가져요.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면 자꾸 늘게 가죠. 그리고 그것을 못 때려요. 제가 이렇게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여자분들 쇼핑 가면은 작은 거, 이거 막 머리핀 봅니다. 머리핀. 그 머리핀 보면은 어떤 건 2,000원밖에 안 줬고 2,000원, 3,000원밖에 안 해요.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10개 그냥 사가지고 다 가지고 가버리지.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나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사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실컷 보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사야지. 다음에 사야지. 다음에. 실컷 보고 만져. 관심이 있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에 관심이 있고요. 정말 이 부활은 작은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심입니다. 일부의 관심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관심입니다. 이따가 결론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전체가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인생 다음이 준비가 되지 않나요? 얼마나 돈이 있으세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젊으세요? 오늘 이 세월호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팍팍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단 말입니까? 불의의 사고 아닙니까? 뜻하지 않는 사고 아닙니까? 오늘 왜 그 불행과 아픔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인터넷에 글을 막 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2번, 3번 죽이고 하는 일을 벌이죠. 정말 오늘 내게는 이런 사고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이 더 두렵고 무서워.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혹 예수를 잘못 믿었는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은 인생의 전체 문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증거, 바울의 부활의 증거를 쉽게 미쳤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베스도처럼 이 아그리빠 왕처럼 얘기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전도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요. 바울의 외침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오늘 예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활 사건을 온몸과 영혼을 체험해 보세요. 복음의 불길로 사로잡혀서 마게도니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다시 아시아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이 복음의 불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불태워 보십시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속에 태워보십시오. 살려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체험이 없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부활의 체험이 없다라고 생각, 나는 왜 부활의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담에서 도상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부활을 체험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할 때 부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나이다 할 때 이 부활의 문제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부활주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낼 거예요. 다름 아니라 세월호 때문에 그렇지. 수요일날 세월호가 터졌는데 이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양심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부활절날 너무 즐거운데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최악의 사건, 최악의 대처, 이런 말이에요. 뭐 출동 58분에 하고 뭐 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사회적 고민위 속에 우리가 부활절만 되면 이 범죄 사거리에 앰프 뜯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악기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사셨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2009년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기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즐겁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영광과 기쁨과 능력이 사라져서 그것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아파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위로하고 싶은 말. 달걀을 놔주고 나눠드리고요. 기타를 갖고 할렐루야 159장 찬송 몇 장하고 세월호에 구조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양을 기도하고 조용히 돌아오려고 합니다. 독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날 정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을까요?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수백 명이 추정되었는데 여러분 그걸 뭘 느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아들, 내 자식. 거기에다 돈을 던질 거예요? 거기에다가 총을 쏠 거예요? 대포를 쏠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끌어다 줄 거예요? 뭘 할 겁니까? 거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라면 그것 또한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또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라면 그것 또한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오늘 부활의 능력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성경, 역사적인 사실, 부활을 체험한 그 예수를 강력하게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갖고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수천의 성도들이 부활절 2부 예배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암울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우울하고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걸려있는 이때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호를 통하여서 우리는 똑똑히 봅니다. 세월호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월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 차디찬 그 어려움을 당한 이 실종 가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안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위로하고 있고요, 전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거기에 무슨 전교 1등이 있고 전교 2등이 있습니까? 저기에 무슨 부자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의 능력과 기쁨과 영광 속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